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복음서 중에 가장 세밀하게 치밀하게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로 성탄절에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끝나고 불러야 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성탄의 이야기는 어떤 신화, 동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상하게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누가의 관점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이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 성경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영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호적을 하라고, 호적을 관리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로 각 나라들이 움직였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온 세상에 지금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국의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고 또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의 크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요동치고 특별히 유다 나라는 너무 힘이 없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황제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황제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했던, 가장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문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센 유혹과 도전 앞에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 너무나 중요한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다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정말 아우구스가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정말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황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성경의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최고의 권력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나라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새롭게 하라는 이 명령,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만삭의 몸,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만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서슬퍼런 권력 아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00에서 150km입니다. 직선 거리가 약 100km 정도가 되니까 그 당시 만삭의 이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차 타고 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호적 등록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움직여서 가야 했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15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1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권력자의 횡포일 수 있고 너무나 불평한 행정명령이고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비참한 발걸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면에 흐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황제는 자기가 천하를 움직인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이 모든 스케줄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스케줄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 명령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탐욕스러운 로마 황제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타이밍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제의 탐욕스러운 행정명령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지금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제 자신은 자신의 계획을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가깝게는 700년, 더 가깝게는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베들레헴에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명령 때문에 고향 나사렛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이사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거절을 당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려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 시각과 세상적 눈으로는 밀려났다. 그래서 고생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고 어떤 거절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떠밀려 코너에 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약속의 장소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나사렛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황제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뜻하지 않은 실패, 예상치 못했던 아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데 황제의 아들로 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세상을 단번에 뒤집는 영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구유에 뉘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이렇게 눕혀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 인간은 높아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구유는 이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구유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탄의 의미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누구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는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허구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버려진 것 같고 소외받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가?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왜곡했을 것입니다. 와전시켰을 것입니다. 도했을 것입니다.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는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어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닐까.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시는가?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내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종이에요, 특종. 헤드라인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성전 출입을 제한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천대받던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잠자는 캄캄한 그 새벽에 들판 속에 추위를 뚫고 늑대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도 동일하게 눈을 뜨고 고된 노동을 하는 밤이었어요. 세상의 눈은 로마 황제의 궁궐과 예루살렘 대성전을 주목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가난한 목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천사들은 무서웠다라고 말합니다.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깨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일상 속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동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아주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 그리고 오늘 목자들이 천사가 찾아와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일상에 딱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것들, 평범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상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냥 익숙해져서 아무런 기대 없는 삶,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삶, 밋밋한 영혼, 광택을 잃어버린 영혼, 김이 다 빠져나간 영혼은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여러 가지 볼일을 처리하고 수다를 떨고 무심하게 하루를 소진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목자들을 보세요.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 새벽 시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때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익숙한 삶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믿음의 눈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상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천사는 단 한 문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다른 때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함,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의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하루가 신비와 기적으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그저 평범한 빵과 잔이에요. 그러나 그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 안에서 그것은 주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떡과 그 잔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성례전 같은 순간들이 무수하게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텅 빈 그물, 식어버린 식탁, 답 없는 기다림.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예상을 뚫고 다가오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오시지만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때로 기적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 한 아이의 눈빛 속에서 혹은 익숙해서 무심히 흘려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어느 순간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읽어서 이미 다 안다고 여겼던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내 생에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려서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혹은 퇴근길에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감사가 차오르는 순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일상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와 평범함 속에 숨겨진 신성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공입니다. 이런 천사 중 하나라도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공은 항상 준비된 눈에 자신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을 살다가 두려움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로 근심과 낙심으로 지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목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이 바뀌어서입니까? 문제가 없어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상황의 변화보다 더 큰 소식입니다. 복음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결론이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엔 평화. 오늘날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심령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황제를 보았습니다. 황제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변두리 인생 목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데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인생의 현장에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세밀하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